고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함께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히브리 원 제목이 데파림이죠.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모세의 유언인데 120세의 노인이 광야의 모압 평지,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땅을 앞에 두고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입니다. 거의 매장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엊그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분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거의 이런 패턴입니다. 근데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는 분명한데 그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만일 지키면 복을 받고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누가 전수받냐면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전수받고 모세가 명령하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가서 축복하고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저주해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기억하고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를 보면 세겜 땅 그 남쪽인 그리심에 가서 동일하게 복을 빌고 축복하고 북쪽인 에발산에 가서 저주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연탄길의 작가인 이철환 작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아주 모진 고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신앙인이 되고 꽤 유명해지셨지만 이분이 이명 증세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운 고통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어렵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땐 몰랐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읽으신 12장에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그 실천상의 가장 핵심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원칙과 원리를 1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확히 한 11주 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횟수로 보면 3개월 만인데 금요 성령 집회를 다시 엽니다. 참 때에 맞는
예배의 주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신명기를 공부할 때 보통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는 구조를 먼저 압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놨지만 이 크레이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신명기를 딱 구분할 때 서문과 역사적 서원 다음에 5장부터 11장을 일반적인 조항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2장부터 무려 26장까지, 신명기 34장까지인데 12장부터 26장까지를 특별한 조항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축복과 저주 이야기 한 번 더 나오고 증인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근데 오늘은 12장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특별한 조항들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조항들의 시작 이야기가 뭐냐?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아주 섬광 같은 영감이 딱 떠올랐어요. 그런 영감이 떠오를 때는 뭐 영감이 매일 떠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했던 걸 또 써먹을 수도 있는데 오늘 새벽에 로마서 12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의 보석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도 읽을 만큼은 바울의 책이라고 단언컨대 주장하는 그 로마서 말씀을 보면 16장인데 거기서도 1장부터 11장이 이론이요 12장부터 16장이 실천, 정확히 하면 12장 15장까지. 근데 거기서 보면 12장의 첫 실천의 복음대에 합당한 생활의 실천의 주제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 신명기 12장과 로마서 12장의 주제가 동일한 거예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이하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래죠? 분별하라. 이 시대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주제에 동일한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로마 교회를 향해 말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을 향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죠. 12장 그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 예배. 그럼 예배의 성공이 단언컨대 신앙의 성공이요 삶의 성공이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지. 아무리 앞에서 얘기하고 주변에서 얘기해도 본인이 만나지 못하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두렵지 않는데 어찌 고든 이 목이 그 앞에서 고꾸라질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엎드려 전하고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3장 18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사흘길 광야를 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그 주제를 예배인데 그 예배의 원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신 곳을 찾아가라. 오늘 말씀 5절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가라. 이제 약속의 땅 가면 이제 지파들이 흩어지죠, 전국으로. 근데 레위 지파만 자신의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저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전임 사역자고 저희 교육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레위 지파의 직무를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 세상에서 잘 머리를 굴려서 돈 벌기보다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고민이 됩니다. 영적인 레위인인데 물론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전국 각도로 흩어져서 각 지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 책임이 지파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고 성전을 꾸리고 성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중심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래요? 너희들 반드시 그곳에 택하신 그곳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연약하기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구별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으로 가는 그 시간이 사흘길일 수 있겠구나. 택하신 그곳, 여호와의 이름이 넘쳐나는 그곳이 광야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죄송하지만 거룩함보다는 익숙한 삶의 자리가 더 가까운 죄로 물든 자리라는 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특별한 곳,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 장소를 굳이 발걸음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꾸 찾아가야 더 이상 택하지 않은 곳,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발걸음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신앙생활 한쪽이 깊어지면 한쪽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택하신 곳으로 가면 갈수록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죠?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서 무엇 하래요? 마음에 담긴 예물을 드리라. 6절입니다. 너의 번제, 너의 제물, 너의 11조, 너의 손의 거제, 너의 서원제, 낙헌 예물,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그리로 가져가서 드려라.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단어를 이 시간 현재 다 풀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점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모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와라, 그것이 아닙니다. 공통점이 뭐죠? 처음 난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은 예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뭘 보기 원하십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테스트하기 원하시니까요? 중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거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헌금의 가장 기본인데, 여러분 율법 이전에 318명이 가신을 데리고 소돔 땅의 자기 조카 롯과 그 수많은 왕의 재물을 빼앗아갔던 네 왕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다가 돌아오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멜기세덱, 예수를 예표하는 그를 만나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최초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을 드린 목적과 이유는 10분의 1을 드렸으니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겁니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10분의 1을 드렸으니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머지 것도 쓰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 하나님 다 가져갈게 이랬을까요? No. 분명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면 그 자체로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겠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겠죠? 그런데 예배의 필수 요소는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역으로 돌아가자면 이렇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살아야 뭐가 돼요?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복을 받아야 저희들은 사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명령대로 사는 가장 핵심이 예배고, 예배의 핵심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입니까? No. 중심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중심을 보고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의 복의 사이즈를 결정하십니다. 옛날 부흥 강사님 이런 설교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목회 현장에 오고 나서 너무나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중심을 보고 그 영혼의 사이즈를 결정한다. 여러분의 그릇이 아주 넓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그 창세기 1장의 그 복은 단순히 뭐 마음의 평안 이거 아닙니다. 사실 그 바라크라는 단어는 부와 장수와 명예 모든 걸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엇을 보시고요? 중심을 보시고요. 중심을 보시고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저와 여러분 모두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중심을 다해 예물을 드립시다. 예수님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지만 그 땅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다고 열매 맺는 땅이 아닙니다. 산과 골짜기가 굽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반드시 중심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예배의 원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택하신 곳에 찾아가서 너의 중심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뭐래요? 수고하심에 따라 수고한 일에 주시는 복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1번, 2번 두 가지 원칙의 어쩌면 결과인데요. 너무 마음에 깊게 와닿은 문장은 그렇습니다. 수고한 대로 뭘 주신대요?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실 대부분의 인생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잘잘법이라고 유튜브에 너무 조회수가 높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좀 그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교회 홍보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저희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저희가 좀 그런 중요한 회의를 저희 교육자분들과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나눴는데요. 조회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메인 그 스피커가 누구냐면 김기석 목사님, 청파교회. 우리 최영만 목사님도 굉장히 그 김기석 목사님 이야기를 절대 시간에도 기록을 하셨는데 너무 담고 싶은데 말씀이 주옥 같은 거예요. 그분 내용이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기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그럼 즐거워하지 않는 일은 다 때려쳐야 되냐? 그렇지 않다고. 수고롭지만 그렇게 일을 함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건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근데 그 영상을 자분자분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한 처음에 한 10초만 봐야지 30초만 봐야지 그러다 다 봤어. 근데 그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을 하는데 그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 어찌 보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엉겅퀴와 가시덤기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을 뚫는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복 줄게. 이것만큼 위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제가 성도분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대로 막 그 응답들이 가정마다 나타나는 거. 저는 그걸 너무나 꿈꿉니다. 자녀들이 막 생겨나고 할렐루야. 가정들이 막 형통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복을 받고 그것이 정말 선교지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역사들. 지금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택하신 곳이 있을 거야. 그곳에 가서 예배할 때 중심이 내물을 다해 드리고 그러면 수고한 대로 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분들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일터에서 땀 흘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미리 연락을 주셨어요. 먼 곳에서 어제도 일하러 가셨는데 목사님 제가 와야 되는데 먼 곳에 가서 아마 많이 늦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땀 흘려 일하시는 장로님 힘을 내십시오. 그럼 얼마나 마음 부담감이 되시면 또 연락을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물론 주님 명령의 순종인데 그 시작의 출발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택하신 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수고한 대로 복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예배의 원칙들을 이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12장
먼저 소개했던 2절 3절에 바로 소개된 우상입니다. 신명기 4장에도 이 우상의 문제를 강력하게 다뤘습니다. 저는 그때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상이 왜 만들어졌느냐? 인간의 부패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부패에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부패해서. 샤하트라는 부패라는 단어, 어떤 단어였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차선책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인생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버리니 또 다른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소중하다라는 단어가 거기서 정의가 나온 것입니다. 우상.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꾸 우상을 쫓아가는 거죠. 택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자꾸만 쓸데없는 곳 돈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물질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적당한데, 그거면 충분한데 헛된 즐거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다 깼더니 그 쾌락이 잠시요, 마치 마약을 맞은 것처럼, 술을 먹은 것처럼, 제가 뭐 그렇게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잠시라고 하더라고요. 잠시요. 또다시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거죠. 예배가 아니면 참된 즐거움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결국 예배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상은 흔적도 없이 싹 다 없애버려라.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쫓아낼 가나안 민족들이 신들이 있는 산들,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막론하고 다 파멸시켜라. 특히 저희 나라는 아주 무속신앙이 강한 나라입니다. 예전에 지금 한 예화 중에 하나가, 저희 성도 중 한 가정이, 누구신지는 출연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 집을 갑자기 판 겁니다. 참 저희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집을 선뜻 낸 거예요. 목적은 더 큰 평수로 이사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라고. 근데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빡세 기도하고 그때 한 주간 계속 이제 애물을 또 드리고 막 그러셨어요. 새벽에도 잠깐 나오시고, 일주일 내내 나오신 건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 영광입니다. 저는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 저에게 말하는데, 목사님 하도 안 돼가지고 집에 안에 있는 가장 큰 가위를 집 문 앞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왜 옛날 어르신이 그렇게 가장 큰 가위를 집 문 앞에 걸어두면 집이 팔린다는 그런 어떤 쓸데없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 이분이 집이 팔렸어요. 이게 하나님 덕분인지 가위 덕분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 덕분입니까? 그 산 사람 덕분이겠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너무나 많은 무속신앙에 저희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학생들과 비전 TV를 갔을 때 열방대회 중보기도 팀장님께서 아주 여기에 무속신이 가장 강력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여기가 최고입니다. 영적 중도 가장 심합니다. 라고 해서 데리고 간 곳이 정말 작은 어떤 터전인데 한라산 산속에 중턱에 있는 영실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당들은 거기를 다녀가야 돼요. 영빨이 튀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 그러니까 거기 예수전도단에서 계속 그 영적 전투를 선포하는 거죠. 거기 완전 영적인 불모지고 가장 강력한 곳이 영실.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한다, 삶에서 우리가 택하신 곳을 찾아가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물을 제대로 드리고 주신 대로 복을 받는 건, 이거는 우상과의 싸움을 선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하는, 첫 번째는 우상과의 싸움이 두 가지로 생각하다면, 첫 번째는 타 종교와의 통합은 없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싸워야 합니다. 그럼 누구와 첫 번째 싸우냐? 타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 웃기는 소리입니다. 3 곱하기 3은 뭡니까? 9입니다. 3 곱하기 3이 8이다, 7이다? 거짓 불행입니다. 정답은,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어찌 이상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뭐 타도하자 이런 의미보다 참된 종교는 애초에 예수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25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죠. 우리 유정 청년이 25세 만으로, 그쵸? 25세. 히스기야가 우리 유정이 청년 나이 때
하양 전사는 나이 때 왕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가 29년을 통치했는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었죠.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적당하게 타협했던 모든 우상들을 흔적도 없이 없애는 것입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것. 이게 너무나 강력해서 남쪽부터 북쪽까지 영향력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종교 개혁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종교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희가 베스트 행복 축제 선포했죠. 여러분,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전투를 치러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전투를 치지 않으면 누군가의 행복이 없다고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인데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는 진정한 행복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예배 자료를 끌어온다? 영적 전투인 것이죠. 제가 한 번은 말씀 준비하다 생각이 나는데 서울의 한 교회 전도훈련을 갔을 때 여러 명 권사님들 집사님 함께 이제 한 집을 갔어요. 강력한 집만 데리고 다니니까 소문을 듣고 미리 십자가 하나를 백합서점이라는 곳에서 큰 걸 사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숨기려고 가방에 숨겼는데 너무 커가지고 삐져나왔어요. 근데 왜 사갔냐 하면 그 집에 달마도가 있다라는 거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아주 고양이,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최영원 목사님 가정에 고양이 키우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 가정의 고양이는 아주 멋있어요. 근데 그런 고양이가 아니라 약간 좀 극혐의 그런 고양이, 털도 막 많이 날리고, 고양이를 제가 막 어째 관계 맺기를 해야 되니까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목표는 그 집에 있는 달마도 사진을 떼고 십자가를 거는 거였어요. 결국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고양이를 빨아댔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걸고 나왔는데 나중에 권사님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걸 알고 그분이 좀 너무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달마도, 집에 우상 같은 달마도를 어찌 그 젊은 목사가 와서 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걸어냈기 때문에 십자가는 못 내리고 그 옆에 달마도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팀에게 부탁했죠. 십자가가 이길 거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할렐루야. 한 영혼을 끌어온다. 아니, 싸우지 않고는 이게 가능합니까? 누군가는 싸워야 되고, 누군가는 피 터지게, 누군가는 눈물로, 누군가는 소리 내서. 지금 저희들이 이 행복축제 베스트를 살려라 말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타종교와의 전쟁, 우상과의 전투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투는 내 안에 있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어려워요. 헷갈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상도 예배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여호수아가 이걸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나중에 오죽게 했으면 죽기 전에 그 어르신이 그 세대리랑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무슨 뜻입니까? 뻔히 그 노인의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모세 어르신이 죽기 전에 말했는데 여전히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뻔히 보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중앙성소 제도를 파합니다. 형식만 남아버린 그들, 그럴 필요 없다. 이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나온 것입니다. 굳이 그것까지 갈 필요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신령한 전처럼 얼마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버린 그곳.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 안타까운데 형식도 사라져버린 그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더니 이전에는 형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먹다 상한 음식만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제발 온전한 11조라도 해라. 여러분, 이것이 11조는 복 받겠다 이런 마음입니까? 11조 잘해라 복 줄게. 물론 11조는 복을 받겠지만 그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마음도 중심도 사라버리고 이제 형식까지 사라져는 그들에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지금 다 이들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우상과의 전투 아닙니까? 타종교든 내 안에 있는 우상이든 저희들은 이 두 가지 분야에서 계속해서 전투를 싸워가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듭남보다 예수 안에서 더 깊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버거운 일일 수 있지만 저희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사명대로 그래도 한평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으로 보자면, 주일 말씀으로 보자면 이제 여러분
닫힌 영역의 문까지 활짝 열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예배는 두 파트입니다. 한쪽에서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보자면 언러닝이라고 합니다. 탈교육. 또 다른 한쪽에서는 택하신 것을 찾아가고 소중한 것을 계속해서 드리며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죠? 이제 리러닝, 재교육이라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서 지속해서 갈 때 어느덧 저희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복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 어떤 성도들보다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가 끝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저는 제가 지금 여기에 좀 이렇게 안 나던 이렇게 막 이상한 게 자꾸 나요. 제 인생 최초입니다. 지금. 입속에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꾸 이렇게 뭐가 나는데, 사실은 최근에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이제 마음에 많은 이제 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이제 고민을, 정말 많은 고민을. 그래서 마음에 좀 결단을 내리고 이제 아버님과도 좀 상의를 드리고, 아버님도 저의 뜻과 같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 개척할 때도 아버님과 스승님과 상의하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이번 주에 저희 좀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불쑥 찾아갔습니다. 이번 주에 뭐 생신이기도 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불쑥 찾아가서, 목사님, 저 스승님 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제 마음을 좀, 이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 잡고 약간 집중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다른 싸움이 아니라 결국 제 안에 있는 우상과의 싸움. 너는, 경한이 너는 뭘 소중히 여기냐? 영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 약속의 땅에 왔다면 이집트처럼 살 수 없으니까 뭐 하면 돼요? 산과 비에, 이 산과 골짜기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착각하고 뭔가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오늘 너무 감사했던 일,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한 가지 나누자면, 김희숙 권사님을 통해서 아시는 권사님이 강릉에 계신데 갑자기 어제 전화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 권사님이 오래전부터 알던 교제하는 분인데 선교사님들을 너무 돕기 원합니다. 그래요? 권사님이 이제 저희가 6곳의 선교지와 한 곳의 단체 훈련원을 돕잖아요. 근데 어디가 모르니까 이제 목사님과 좀 연결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요즘에 너무 돕고 싶었던 분이 계세요. 누구냐 하면 저희 선교사 훈련원 원장님. 전도 관계 때문에 교제를 하다 보니까 교제를 하면 할수록 아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이 국내에서 갈 곳을 잃었어요. 재배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중간에서 약간 사각지대 같은 곳에서 늘 눈물로 헌신하고 중보하는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박전일 원장.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5시 50분 그 권사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제 진솔한 마음을 나눠요. 저희가 이제 중보하고 흘려보내는 곳이 7곳이 있지만, 그런데 권사님, 제가 최근에 이 원장을 너무 돕고 싶어요. 이쪽으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하셨어요. 금액은 몰라요. 큰 금액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큰 금액 기준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근데 제가 바라기는 이와 같이 산과 골짜기가 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경하나 난 비를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가 돕는, 네가 원하는 모든 곳에 역사할 수 있어라는 그 작은 구름과 같은 사인인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한켠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인들.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왔어요.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힘들다고 박차고 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 원하신 곳이 이곳이라면 기다려야겠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우상을 다 제거한 만큼 택하신 곳으로도 가고 소중한 것을 더 드리며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게 해줄게. 그 누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작지만 통로가 됐다는 게 너무나 섬찟하고 너무나 하나님 천국을 누린 것처럼 행복한 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은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주의 사랑과 물질이 필요한 모든 것의 통로가 되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면 족하겠다. 이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토를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그 영혼들을 감싸고 있는 우상들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파하여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파하여 주십시오. 굴복시켜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온 공동체를 통과하여 하나님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주목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모든 것, 스스로 우패하여 집중했던 모든 것, 그보다 더 하나님 소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을 다 드러나고 떠나고 물러가는 역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이곳 방송에서, 더 나아가 우리 주변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고 경이로운지 날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상을 쫓아가던 우리의 삶, 우상을 배웠던 욕심과 마음을 들여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던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 돌이키고 택하신 곳을 찾고 가장 소중한 곳, 우리 주님께 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대하며 넓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